목사님이 찬양하는 걸 좀 보니까 이제 막 신나는 찬양할 때 여기는 엄청 신나서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여기 반쪽은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6학년이 많아요? 약간 뭔가 좀 난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진지한 찬양할 때는 여기는 못 참아가지고 주여 막 이러고 있던데 여기는 막 주님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목사님도 좀 약간 진지한 쪽에 속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또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더 떨어지는데 목사님 이제 명절에 내려가서 갑자기 저기서 왜 웃지? 명절에 딱 부모님한테 내려갔는데 세호야 넌 이제 설교 영상 안 나와? 딱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때까지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사실 촬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 여기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찬양만 계속 나오고 설교는 저 뒤에 있으니까 이걸 넘기시는 걸 몰라서 한참을 찾아 헤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설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설 명절 잘 보내고 이제 집으로 딱 올라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하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세호야 설교 잘 봤다고 이제 긴장하기 아들이지만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다 잘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 딱 그 말만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냥 네,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좀 유머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확실히 스타일이 다른 여기는 좀 약간 유머가 꼭 있어야 될 네,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는 나름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목사님 처음 설교하는 거니까 봐줄 만한 네, 진지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니까 네, 목사님도 참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보니까 조금 예배를 드리면서 더 기대가 되고 네,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매주 하듯이 우리 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를 봤었죠? 어떤 인물을 봤었죠?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약간 지금 청소년 느낌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벌써 졸업해서 저기 중2, 중3 수준에 지금 머물러가지고 설교할 때 약간 느낌이 청소년스러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누굴 봤다고요? 아브라함을 봤었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던 메시지는 여기 적혀져 있죠. 뭐였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축복이 무엇인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도 귀한 축복의 통로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누구라고 그랬죠? 주여.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고 목사님이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몰라서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너 덕분에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듣기를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속담까지는 아닌데 두 가지의 문장으로 우리 오늘 살펴볼 이삭의 인생을 한번 먼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이거를 학생이 못 맞추고 선생님이 맞췄어요. 어떤 문장을 함축적으로 이제 요약한 두 개의 하나의 글과 하나의 그림입니다. 뭘까요?
아, 잃어버린 게 기쁨이야? 그거 말고 누구든 좀 익숙한 속담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병 죽어, 약 죽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목사님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넘기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한 명만 더. 누구 없을까? 어? 미안, 못 들었어. 아주 비슷했는데, 네.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 전우사님 한번 체크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이 끝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이거였거든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속담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사전에 보니까 속담까지는 아니고, 네. 저기 친구야.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나보다 어린 사람, 내가 아량을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막 승부욕이 발동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줌으로써 사전엔 도덕적 승리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시로 들면은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모교회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대구에 있던 교회에서 초등학생들하고 가끔씩 놀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생하고 노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농구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농구공을 초등학생하고 하면은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나 벌써 승부욕이 보이는 것 같아. 안 뺏기지. 절대 뺏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일부러 져주지 않는 한, 네. 못 믿는 눈치인데.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목사님과 농구 한번 해봐요. 네.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안 뺏기죠. 절대 안 뺏겨요. 자, 목사님 설교할게. 자, 열심히 안 뺏깁니다. 그러면은, 특히 저연령일수록, 1, 2학년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공 가지고 놀고 골 넣고 이러면은, 보통은 울거나 화가 나서 막 발로 차면서 막 공 내놔라고 막 이러죠. 그러면은 뭐예요? 나도 힘들고 그 친구도 힘들고 다 지는 싸움이 돼버리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서로 재밌게 경기하기 위해서 내가 공을 좀 가지고 놀다가 일부러 뺏겨주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뺏겨주면서 이제 골도 넣게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같이 놀면서 행들의 예시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이삭의 오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터넷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려나? 둘리밖에 모르겠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둘리인 줄 알아요. 이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해. 진짜 거의 인터넷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화에서 나온 말을 이렇게 약간 하면은 그거를 그냥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고 또 악용하고, 그래서 참 넌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 왜 그렇게 속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좀 약간 안 좋은 단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이야기는 하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지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주장해야 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남의 것을 오히려 더 빼앗는 그러한 세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 이삭의 인생은 이렇게 방금 이 두 가지의 문장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의 인생의 처음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몇 배요? 100배.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에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 수없이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그래서 이삭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괴롭히느냐 하면은 이삭은 블레셋이라는 지역, 그 나라에 그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죠.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 땅에 와서 열심히 배부르게 행복한 삶을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게 돼서 그 나라의 왕까지 와서 이삭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말고 저기 끝으로 저기 아주 먼 곳으로 그냥 가버려라 하면서 아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먼 곳을 떠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꼭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여러분도 우물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우물이 진짜 집에 있었는데 못 봤구나. 아쉽다. 산에 가면 있어.
이 우물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삭이 살 때는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체감되게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마치 집을 한 채 가지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 우물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우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고 또 가뭄이 많은 지역이니까 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열심히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우물이 된 거예요? 이삭의 우물이 된 거죠. 근데 누가 시기를 했었죠,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놓고 또다시 쭉 달려와서 이걸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것이, 이삭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났으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라고 막 티격태격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삭은 어떻게 했죠? 이 우물을 목사님은 양보라는 표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양보도 맞겠죠? 어쨌든 이 우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 번은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또 이삭이 열심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우물을 또다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진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고구마 먹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아까 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어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었고 뭐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돈을 써서 누구를 살 수 있어요?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너무 강렬한데. 사람을 사서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죠. 우물을 파고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경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 두 번의 사건 동안 단 한 번도 싸우거나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없이 그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고 맙니다. 결국에 이제 세 번째가 돼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떠넘겨주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당연히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싸우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는 인생을 여러분들도 별로 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는 인생을 통해서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의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는 희생하는 삶, 양보하는 삶, 져주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같은 장에 있는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도 보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우리가 살기 싫은 지는 인생, 남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이 인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 그 화평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정말 예수님께서 잘 말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보면 누가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어요? 저라는 최세호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최정규가 보이고 또 우리 엄마 박혜숙이 보인다고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들과 딸을 보면은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져줄 이유도 없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에 무엇까지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화평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없는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언행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나요? 고통스러워. 목사님 꼭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살기 싫은 지는 인생, 희생하는 삶,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 정말 싫은 삶인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도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데 사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까운 부모님일수록, 가까운 친구일수록, 편한 사람일수록 내 것을 더 추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더 싸우게 되죠. 명절에 보통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데 꼭 어떻게 돼요? 사소한 말, 파이어네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막 하고 터지죠. 목사님 또 이 설교를 목요일날 다 썼는데 엄마랑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다가 모르고 엄마랑 막 이렇게 되면서 계속 목사님 3일 내도록 힘들었어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먼저 화평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엄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 딱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벌써 어릴 때부터 지역적인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약간 굉장히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진짜 특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엄마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수련회를 딱 다녀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을 딱 가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엄마였었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게 하고 엄마한테 화도 잘 내고 그런 제 모습이 되돌아보면서 마침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너 반전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엄마가 있었어요. 벌써 반전을 좋아하다니. 네,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어서 막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때 엄마를 뒤에서 딱 끌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요라고 딱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혼자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집에 돌아가면은 오늘 또 내일 뭐 계속 미루지 말고 오늘 꼭 집에 먼저 돌아가면은 내가 먼저 사랑해주지 못했던 사람, 내가 먼저 너무 편해서 함부로 했던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특히 동생, 여러분들 형이나 누나에게 꼭 먼저 화평하는 사랑한다라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앞에 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명쯤은.
내 내면에 정말 깊숙이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 얘는 뭐 그냥 지낼만 해. 그냥 뭐 용서하지. 뭐 보통 이렇게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꼭 한 명, 내 이 내면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꼭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경험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딱 그 말을 설교 때 듣는 순간,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 이 사진을 붙였냐면 특별히 거울 볼 때, 목사님이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면서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딱 하니까 저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죄인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평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져주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힘들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